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부유한 주인의 집에 일하고 있는 불쌍한 노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고요히 고난을 잘 감수하도록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자인 남편을 가진 아내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는 순종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내의 부르심과 태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내 혼자 믿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종교를 아내와 자녀가 무조건 따라야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참 여기 믿는 아내가 있다는 자체가 참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교회가 여성의 종교적인 자유와 도덕적인 주체성을 처음으로 이제 세상이 아직 그거를 따라오지 못하죠. 그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할 때 성경은 벌써 이 여성의 종교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감화시켜서 구원 얻게 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종은 억울하고 힘든 핍박과 학대와 멸시가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 아내는 불신 남편을 위해서 행실로 감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믿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에게 성실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감동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그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행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은 우리들의 최상의 설교고 전도고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교회 안에 상류층 여성들은 오늘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게 화려한 옷차림, 또 어떤 귀금속 이런 걸로 장신구로 자신의 이제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뭐 귀족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신분이 이렇다 하는 것을 드러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요즘 남자들도 많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외면적인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마음속에 이 감추어진 사람, 속 사람의 영혼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성품이 조성될 것인지, 외모 가꾸느라고 막 화장하고 뭐 장신구 신경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그 시간만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 주님의 영광을 닮은 모습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세상 사람들에게 외적인 장신구로 자기를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당장 보기에는 외모를 가꾼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할지 모르지만 사귀어 보니까는 그 속 사람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 깊이 있고 귀한 그 성품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졌을 때 그것이 드러내는 영향력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은 귀금속이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층의 벽이 사라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그 어떤 외적인 걸 가지고 나는 부자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이런 어떤 위압감이라든가 뭔가 계층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여인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마음을 온유하고 평온하고 단장함으로 잘 꾸며서 그리스도인의 고귀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조상 사라처럼 그 덕행과 믿음이 대대로 칭송과 기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성들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형수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여기도 깎고 저기도 깎고, 그래서 성형수술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죠. 거의 다 그냥 코가, 거의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눈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몸도 날씬하게 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립니다. 이게 다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외모는 막 그야말로 볼품없이 하자 이 말은 아니지만 속사람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성의 존귀함도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름다움의 기준도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둘 수 있도록, 나의 가치관도 외모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느냐 하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절 7절이, 그 뒤에도 또 몇 절이 있는데 오늘은 우선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남편의 부르심과 이제 태도를 보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면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은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에게는 그냥 간단하게 일단 7절 한 절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가 동등한 파트너다, 동등한 반려자, 동행자라는 것을 알고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이 동양 사회에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어서 생각이나 말 속에서 여자를 좀 하대하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뭐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분위기나 DNA 속에서 이게 우리 속에 다 배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오늘 본문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참 섬세한 그런 존재니까 더 세심한 태도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남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뭐 강압적으로 대하고 아주 무섭게 대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결코 이렇게 막 여자를 막 내리누르죠.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결코 여성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시고 동반자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시고 아내를 내 정말 짝지로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너무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 역시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존중해야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지금 여기 막히면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물론 싸워서 뭐 완전히 뭐 전쟁 상태처럼 그렇게 꼭 되어 있지 않아도 그 관계가 정말 부부로서 육체만 하나가 아니고 한 지붕 밑에만 하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끝에 전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관계가 그렇게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그런 영육 간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서 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함께 밀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힘차게 같이 달려가는 그러한 소중한 부부 관계라고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림하는 남편, 군림하는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고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남편이 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또 오늘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